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절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오늘 주제인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오늘 우리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전에 관한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도 늘 상고를 했지만은 좀 더 새롭고 심도 있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핵심 내용, 다른 표현을 쓰면 그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사실은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때라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라는 것, 우리가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 중심 내용이 설정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대로 정확하고 분명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우린 자칫하면은 이제 핵심을 놓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우리 복음서를, 우리 사복음서를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선언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서 밝혀 가시면서 내가 바로 구약의 언약대로 온 그리스도, 내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제 계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우리가 이걸 그렇게 근본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역사, 이 역사의 척추와도 같은, 뼈대와도 같은 언약 성취가 있는 거죠. 그 언약의 이제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신 거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 수많은 복음서의 비유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처음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의 아주 중요한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이지만은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선언을 하시고 언약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계속해서 그걸 역사 가운데 성취해 가면서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가장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과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런 거죠. 어떤 세력도 범접할 수 없고 그 나라의 보호 속에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상태 이런 걸 아주 종합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차근차근 오늘은 특별히 이미 우리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긴 했지만 오늘은 좀 특강이니까 좀 압축적으로 정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첫 시간 살피고 둘째 시간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의 내용은 성경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과 저가 실제 살아가는 교회 생활에 너무도 밀접한 거죠.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그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시간은 이제 아주 실제 문제, 실제 우리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뭘 깨달아 간다든가 어떤 봉사를 한다든가 또 뭘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든가 이런 강렬한 열정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뭐라고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가장 우리가 올바른 그리고 가장 그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시련들을 잡아삼키는 그런 강렬한 그 가치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확인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교회 생활하는 그 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이미 많이 확인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도 아주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확인한 그 깨달음들을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다. 예레미야서라든가 에스겔서, 구약의 선지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구약의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마지막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가 굉장히 분량으로 봐서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만큼 구약의 중요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구약 선지서라는 거죠. 특별히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이제 그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남쪽 유다 나라가 회파되었을 때 가장 그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완전 패망해 버렸고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거들나고 있는 불타고 있는 가장 절망과 위기의 시기 이게 이제 이사야를 지나서 예레미야의 그 당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참상을, 그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듣고 또 실제로 참 이게 좋은 세상인지 나쁜 세상인지 몰라도 이 전쟁의 그 비참한 현장을 우리가 막 직접 TV로 보고 있잖아요. 어린 애가 죽어나가고 부모가 비명을 지르고 참혹한 그 현장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단순 뉴스만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런 내용을 리얼하게 증언하고 있는 중이죠. 예레미야 말씀이 다 그런 겁니다. 정말 뿌리채 뽑혀나가는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는 그래서 왕의 두 눈이 뽑히고 왕의 아들이 시드기야의 아들이 그 아버지가 보는 현장에서 죽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그 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나라가 거들나는 그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우리들의 그 지나온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 하나님의 생수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생수를 담아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이게 밑이 터진 항아리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수의 원천인 하나님은 버려버렸고 자기가 물을 담아서 무언가 자기 해가를 자기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그 항아리가 밑이 터져 있는 항아리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도 스스로를 살려줄 수 없다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망각했다. 삶 속에서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나라를 한번 거들낸다.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의 최대의 시련기, 이 포로기의 절망의 시간들, 이게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구약에는 이제 이스라엘 국가인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신학적으로 이제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거들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지, 정말 언약에 신실하신지에 대한 엄청난 그 회의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백성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좀 평온하게 우리 삶이 진행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부닥치는 그 위기의 현실들, 내 삶의 존립 근거가 뒤흔들리는 어떤 시간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정한 이 땅에 속한 비전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약속된 나라의 비전을 이 땅에 도래하는 그 비전을 예레미야나 에스겔 그 마지막 부분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나라가 재건이 되고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이 그렇게 찬란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냥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해 준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 그 나라의 백성을, 죄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잘 와닿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냥 뭐 내가 살만한데 그냥 뭐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겠지, 이런 남의 이야기 하듯이 우리가 삶에 그냥 예수 믿는 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은혜다, 오늘 모일 수 있는 것이 이게 각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이런 거는 못 모여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몸에 병이 찾아오거나 코로나가 와갖고 모이지를 못하거나 이런 위기가 와야 드디어 이거 모인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 몸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 교회 이렇게 어떤 삶이 한순간 한순간 지속된다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위기를 경험해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위기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위기가 가장 절실한 하나님의 비전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은 아주 망해버렸을 때 아니에요. 에스겔, 다니엘은 아주 망해가지고 포로기에 다 갔을 때입니다. 근데 다 망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렬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꿈꾸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걸 기도하게 되고 실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왔을 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은 거죠. 그래서 에스라 시대 때 말이에요, 성전 기초만 놓고도 막 통곡하고 감격하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이 찬란했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 섬기고 바알신 섬기면서 이 바알신이 우리의 풍요를 허락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안 돼, 뭐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장이 안 된다고 믿으니까 금방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게 뭐 남의 이야기 하듯이 들으면 그게 뭐 복음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내 힘을 믿기도 하고 말이죠. 내 재산을 믿기도 하고, 내 사는데 문제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거들내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안전하게 보이는, 그렇게 튼튼하게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걷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기.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에 너희가 의지하는 걸 내가 한번 걷어내보겠다, 너희가 의지하는 걸 내가 이렇게 치워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막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진짜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역사, 이게 인류의 역사고 특별히 언약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진짜 네가 나를 믿고 사는 건지 세상을 믿고 사는 건지 내가 실제로 한번 교육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추구할 내용이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세우는 내 가정의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나라,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나라, 그래서 그의 통치 속에 참된 안정과 평화가 있는 나라, 삶이, 우리의 물리적인 삶의 조건은 많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언약대로 하나님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그 신실한 언약의 그 사랑의 통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견고한, 오히려 위기가 왔을수록 더 강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의 언약적 이 연결고리,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고리를 끝끝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런 게 우리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그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새로운 우리 깨달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좀 원망도 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도 힘들어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는 사람 있냐고요.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또 때로는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의지할 때도 있고 세상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시련과 위기가 올수록 또 그 시련과 위기를 통과하고 나서 평온이 찾아왔을 때 그때 더 간절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또 그런 우리 지체들의 서로 격려 우리가 남은 세월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 나라하고는 구분되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바라는 이런 열망과 이런 소원을 하나님 주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거죠. 전에 말씀 들었는데 뜨겁다가 뭐 지금이 시들해졌다.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복음이라는 그런 허접한 게 아닌 거죠. 복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날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그게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복음 이해고 위기를 통과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찾아오기를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이 페이지 보시면 언약과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비전인데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은 이게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아담이 있고 모든 인류가 이제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이라는 게 끔찍한 겁니다. 사실은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다는 건데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그 실체가 뭐냐고요. 그냥 뭘 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다가 뭐 옆에 사람한테 내가 좀 험한 소리도 하고 또 내 유익대로 살다 보니까 옆에 사람 힘들게도 하고 또 내 뭐 욕심 때문에 어떨 때는 이런 정도를 죄를 생각하면 불교가 훨씬 낫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그 108번뇌와 인간의 그 죄악상에 대해서 탐진치라 해가지고 탐욕, 시기, 어리석음 이런 걸 엄청나게 분석을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간을 괴롭히는 그 탐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렇게 해서 인간의 그 죄된 현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죄를 그 정도 수준에서 껍데기 수준에서 뭐 나는 전에 좀 죄인이었다가 죄인은 지금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가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심 인간의 그 타락이라는 것은 그런 드러나는 몇몇 부득한 행동, 부득한 삶의 어떤 현상 그런 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것도 다 그 어리석은 죄악된 현상이지만 성경에서 죄라는 건 이건 끔찍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모든 삶의 원천이요, 근원이요, 모든 것의 뿌리요, 그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인데, 그로부터 예레미야 표현대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그를 망각하고 그를 딱 무시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내가 선악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거는 좋고 내가 싫은 건 싫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입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우리도 싫어하는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타락 이후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고 선악의 심판자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선악의 기준이 시대마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르고 그 한 사람의 또 입장마다 또 다릅니다.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때그때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 이 땅에 혼돈이 있고 이 땅에 충돌이 있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선악 기준이 달라요. 부부간에 살아보면은 이쪽 가문과 이쪽 가문이 살아왔던 그 좋고 싫음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게 충돌하는 거죠.
나는 이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죄라고 그러고 자기의라고 합니다. 내가 옳다 이런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을 전부 그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을 한단 말이죠. 정말 그게 옳은 거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경험하는 게 살아왔던 어떤 삶에 한국 안에서 경험했던 의의 기준이 세계의 그 보편적인 기준이 됩니까? 당장 나가보면 안 되는 거죠. 저 아랍권에서는 남자가 여자들 여러 사람 데리고 사는 게 부자의 그 정표이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의 정표고 그게 의롭습니다. 그게 의로운 거냐 말이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사회가 의롭다고 하죠. 공산사회에 가서 그 말 했다가는 감옥행 합니다. 공산당이 그건 의로운 거지 시민들이 뭐 선거하자 그랬다는 건 다 감옥 가는 거죠. 거기는 지도자를 공산당이 정해버리니까 말이죠.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데도 우리는 다 자기가 옳다고 해요. 자기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기 의를 구하지 마. 자기 의는 그게 죄야. 그게 말할 수 없는 죄야. 내가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야.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그 상태를 성경은 의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오신 분이니까 그분만이 의롭습니다. 그분의 기준만이 절대적으로 의롭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의로 통치하는 나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혁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뜻이 있고 그분만이 의롭습니다. 그분의 통치하는 나라가 있고 그분이 의라는 기준을 딱 세워놨습니다. 그걸 우리는 아주 쉽게 말해서 뭐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의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걸 그냥 압축해서 말하면 나를 구하지 말고 내 뜻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뜻에 합치를 하고 내 뜻을 포기하라. 내 뜻을 부정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오르심, 그 의로우심, 그 뜻,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그게 의로운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나라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가 말씀을 잘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느냐 하면은 당신의 또 내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을 우리는 추구하고 깨닫고 그분의 뜻을 마음을 모으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이 이런 나라를 통치하시고 내가 정한 것이 의로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겁니다. 만세 전에.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이제 늘 이거 언약 성취 이렇게 확인해 가는데 첫 번째 이제 아담에게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오늘은 이런 구도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창세기 1장에서 3장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심도 있게 이제 이해함으로 전에보다도 더 좀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더해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통치해 줌으로 나는 이런 여호와야 하는 걸 이제 가르쳐 주기로 작정을 해놨죠. 자, 이제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는 창세기 1장 28절 이걸 매우 중시하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이라고 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걸 복으로 주시고 그걸 우리 언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맞는 거죠. 이게 이제 노아에게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기본 골격입니다. 기본 골격인데 자, 우리가
어떤 기본 골격에 대한 정리는 굉장히 기초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골격에 어떤 성경은 살을 붙이고 또 풍요하게 설명하고 또 하나님 되심을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복음의 풍요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가. 이걸 우리 첫 시간 그래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알 필요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창세기 1장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 조금 이제 면밀하게 살피십시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펼쳐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펼쳐 가시는 그 하나님의 운동, 하나님의 섭리, 그게 우리가 편성만 하면은 그 깨달음 속에만 들어가면은 내가 이게 지금 내가 뭘 이루어서 행복한 나라를,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 가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기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보는 눈을 이제 우리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두 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는 이 육신의 눈이 있고, 육신의 눈은 우리가 이게 물리적인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신령한 세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갈등이 많았던 고린도교에 주신 그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잠깐이요. 그야말로 정말 잠깐 세상 속에 하나님께 두셔서 이런 것도 겪고 저런 것도 겪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속에 우리가 그 통치 속에 들어와 있는 영적 깨달음을 주시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이렇게 가장 원형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데 한번 보십시다. 우선 1장에 3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영원한 언약의 기초를 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인데 이제 창조를 하시죠. 그 창조란 건 이 광활하고 큰 창조를 하시는 것이 그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되 그 창조라는 것은 그 바탕은 자기 백성들이 그곳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배경을 만든 거죠. 우리 부모가 다 밖에 나와서 고생하고 돈 버리고 다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집을 하나 지어 놓으면 그 집에다가 들어와서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우애 있게 살고 형제들끼리 그런 하나의 어떤 아름다운 가정을 누구나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가정을 누구나 꿈꾼단 말이죠. 그게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작은 모형이라고요. 작은 모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광활하시고 또 언약 백성을 향하신 너무도 신실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런 창조 세계 속에 두시고 거기다가 이제 자녀들을 두고 자기가 베푸는 그 땅을, 그 나라의 기쁨을 한번 만끽하도록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는 거죠. 그게 아담을 지은 거고 아담이 살아가는 에덴 동산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 너무도 좋은 곳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원형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너희들을 은혜로 내가 두고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교육하고 가르쳐 주겠어. 이걸 하나님의 집처럼 딱 보여준 거예요. 우리 가정 집처럼. 이걸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국가의 방식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영적인 나라를 이 땅에 펼쳐 가신다. 지금 그 말이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늘 잘 확인해 왔던 언약 성취의 골격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 살이 붙어서 쾅쾅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다윗에게, 이게 다윗 왕국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집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이걸 내가 세우러 선언하러 왔다.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다. 아담을 지었다. 아담을 왜 짓냐고요. 인류의 조상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집안에 다스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에도 마찬가지고, 국가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다스리는 사람이 시원찮으면 이게 질서가 자꾸 이렇게 흔들린다고요. 질서가. 질서라는 건 너무도 중요한 거죠. 누가 앞서가고, 누가 뒤서가고, 옆에 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 이게 좋은 집,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국가의 어떤 질서라고요. 그게 질서가 서려면은 그 질서를 관할하는, 총괄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라. 이게 이제 구약적 방식이지만 진짜 다스리는 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그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건 이 헝클어진 세상, 깨어진 세상에 모든 질서를 바로잡고 모든 것을 이렇게 총괄하고 모든 걸 주관하고 제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의 위대한 통치자로 예수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했을 때 우리가 자꾸 흔들어졌고 비틀거렸던 모든 질서가 잡히고 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그의 통치 속에 있게 하셨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런 예수를 왕으로 믿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깨달음 속에 있게 하시려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런 아픔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오셨구나. 이걸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을 하나님께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인 거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자손 땅 통치라는 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늘 듣는 거지만 이 골격을 확실하게 붙드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전진합시다. 그럼 그 나라는 1장 29절에서는 내가 씨 맺는 양식을 너에게 허락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 나라에서 아이고 아버지가 집은 하나 이렇게 마련해갖고 자녀들 그거 살게는 해놨는데 나가서 매일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월급을 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집이 제대로 된 집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당신이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씨 맺는 열매, 먹을 양식을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밝혀주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씨 맺는 채소를 줬는가 보다. 그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양식의 공급자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걸 믿는 걸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와 하나님 나라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데 무슨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양식을 그분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먹여주실 양식을 준비해놨다가 차근차근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양식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양식처럼 안 먹고 무슨 수로 우리가 살고 안 먹고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먹는 거 빼놓으면 이 땅의 삶의 기분이 반 이상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실감 나는 거죠. 먹는 재미가 없으면 안 먹고 무슨 교제를 할 것이며 안 먹고 어떻게 살 것이며 먹을 때의 그 기쁨 또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 오고 가는 그 교제의 기쁨 다 그런 게 먹는 것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의 여러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씨 맺는 그것도 씨 맺는 열매예요. 그게 열매가 있는 생명의 열매가 있는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육간에 다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정말 이걸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기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내가 천국 갈 백성인지 아닌지, 언약 백성인지는 뭘로 아느냐. 그거 처음에 우리 예정론 깨달으면 많이 받는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정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압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 양식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 갈급한 마음, 그거는 뭐 보나마나 그거는 하나님의 예정한 백성인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양식에 대한 그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먹을 게 있어, 뭐가 있어 말이에요.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금 만금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늘 양식이 여기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영원히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1장 29절에 양식을 주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2장 1절로 3절에 안식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주시고 양식을 허락하시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복과 그 다음에 양식, 그 다음 이게 2장 1절로 3절을 안식으로. 이게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을 먹고 풍요하게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7일째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사 쉬셨더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하셨더라. 안식이라는 주제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안식의 삶이라 하는 것이 그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뭐라고요?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니까 자기의 삶, 자기의 건강, 자기의 가정, 자기의 모든 어떤 부닥친 문제들을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니까 모든 짐을 자기가 지고 있는 거죠. 모든 짐을. 그러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냐고요. 우리는 현실에서 부닥쳐가는 일들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 주셨다고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걸 풀어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어려움 속에 있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움으로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은 믿음이 강하게 이미 자랐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안 되게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전혀. 똑같은 상황을 봉착해도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어려움이 왔는데도 믿음이 정착이 되어버린 사람은 그걸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진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그 감옥에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같은 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참으로 그 복을 깨닫기만 하면 그걸 믿기만 하면은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뚜렷한 정표가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쉬셨더라. 완성을 하셨더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완성을 하고 너희들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짐을 내려놔.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견학은 그날에 족하리라. 우리는 현실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염려거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우리 자녀 걱정, 건강 문제, 교회에 부닥친 시련, 이런저런 헤쳐나갈 일들, 그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게 부닥치고 왔을 때 그걸 내가 주인 되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그 문제를 내가 지혜를 짜내고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니 그 머리가 보통 아프겠냐고요. 근데 그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문제를 왜 하나님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렇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 문제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아, 내가 주인이 아니지.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과거의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울을 주셨지,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통찰과 깨달음이 얻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양식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을 주시는데 양식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공부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태를 새롭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사태가 힘들기만 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만 하다가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늘의 양식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살다가 회복 안 돼도 상관없어. 하나님 너무 잘 배웠어. 또 천국이 확실해. 온갖 걱정을 다 주렁주렁 메고 달다가 아니지.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어려움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기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신령한 열매를 얻게 하시려고 그랬지. 거기에서 하나님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이 다시 일어나면서 그걸 평화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에이레네, 평화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결합하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기.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버린 인생이 뭐가 두렵겠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확인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살게 되면 또 사는 대로 하나님을 배우고 살고, 죽게 되면 천국 가는 거고, 이런 확실하고 오늘의 삶을 초월해 나가는 그런 결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별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평화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딱 결속이 됐는데, 하나님 나의 보장이 됐다고 믿어버리는데, 이게 언약적 안식입니다. 안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점점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가는데 무슨 죄가 있은들 상관이 있냐고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사랑 속에 죄 확정을 받겠다는데, 우리 집안에 큰 아버지가 되든 큰 아버지가 되든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내 뒤를 딱 봐준다 하면은 내 집안에 조그마한 일이 생기면 그게 문제가 되겠냐고요. 저분한테 가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정도도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하나님이 내 보장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됐다. 아버지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이게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판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믿어지는 참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자, 이런 그 안식의 나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가 왕이 되는 나라, 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한번 타락 전에는 에덴을 통해서 실현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에덴을 통해서. 그래서 에덴이 그리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는 이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줬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야. 내가 심판자야. 이거 먹지 마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더 깊은 뜻은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한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먹었죠. 먹고 자기가 이제 주인 노릇 하면은 그게 참 고생이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해서 진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과 이거 이제 두 번째 언약, 율법 언약이라고 하죠. 한번 하나님을 떠난 삶을 경험시켰다가 탕자처럼 돌아와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그 한 몸 된 결혼의 2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몸 되었을 때,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남녀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누리는 그 행복,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일반 은총에서 하는 것은 그 조그마한 걸 한 번씩 경험시키는 거죠. 예수와 한 몸 되었을 때, 그분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보호 속에 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거야.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 이걸 에덴 동산에서 한번 이렇게 보여준 거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 실현을. 그렇죠?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은 아담 하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덜렁 따먹고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 모든 인류의 두려움, 이게 불안함, 이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찾아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삶 속에서 두려움이 오고 불안해하고 하는 게 다 타락의 정표고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다는 그 뜻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가죽옷을 입혀서 깨끗하게 덮여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역사 가운데 이제 에덴 동산은 이게 타락전이고 이제 역사 가운데 이게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인류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코로나 왔다고 난리법석을 하고 하는 거죠. 지금 다. 하나님께서 상황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육신으로는 때로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견고하게 주시고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속을 해서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죠. 너는 타락한 백성이었지만 나는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레위기서에서 우리 확인하는 대로 양을 한 마리 죽여서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없다 해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완전한 회복을 시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적당한 회복, 부분적 회복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회복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딱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 당신이 먹여주시는 나라, 당신이 참 안식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시고 타락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다윗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범죄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손도 번창시켜주고 땅도 정복시켜주고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다윗 왕을 보내서 그 강건한 나라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건설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고 이게 쾅쾅 역사에서 지금도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나라 양식으로 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뭐 걱정 잡아 당기고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걸 정리해 주십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통치자야.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너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고 내가 채워주고 인도해갈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를 다스려줘. 이런 하나님 나라 사상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게 언약의 내용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첫 시간은 이런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꽉 들어차 있다. 여기에 원형이 들어있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펼쳐져 가느냐를 우리는 구약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가 땅 정복을 할 때 그 땅에 안식이 왔더라. 이방 대적을 다 물리치니까 안식이 찾아왔더라. 대적들이 오면은 사사기에서 안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등극하니까 그 땅에 샬롬이 왔더라. 이런 나라가 그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 얼마든지 펼쳐져 나가고 그 그림자, 그 모형의 나라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굳건히 세워줬습니다. 그게 보입니까? 네.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 안에 찾아왔고 그걸 또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조금 쉬었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특징을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지요. 예, 우리 시작하십시다. 우리 둘째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환 3페이지 제일 위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오늘 우리 첫 시간 창세기 1장부터 3장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그 복음의 원형이 압축적으로 들어있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는 중심 사상을 통해서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 중심 사상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여러 측면들을 이제 통해서 장차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 알알이 박혀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되심과 언약의 내용이 실현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이제 진짜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 실체로 오신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을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말이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똑같은 그 의미를, 다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둘 다를 중시해서 알면은 신약의 복음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이건 이제 사복음서에서 교회의 기초를 드러내시고,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여기는 누가 통치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예수의 영을, 성령을 보내서 지금 실현을 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실현태로서 교회가 지금 이루어져 가는데, 이건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천상에서 통치를 하는데, 성령의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붙드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붙드시면 가장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딱 붙드시면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등등, 물론 바울이 혼자 세운 건 아니지만은 이제 성경에는 여러 동역자들과 동역을 해서 이제 세워가는데, 주로 이제 주된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뿐인 거죠.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해서 그렇게 세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대단하다, 놀랍다, 뭐 이런 경탄과 찬미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런 대단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면은 아름답고 대단한 일이 이루어질 뿐인 거죠. 또 바울은 자기가 그걸 이뤘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붙들어서 해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인 거죠.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오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현장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영적인 방식으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깨달아가면서 과거의 옛사람의 삶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이런 말이죠. 옛사람이 살던 육체의 방식, 육체의 소욕,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쉽게는 이 타락한 죄에 붙들려서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을 뭐 실현하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런 타락된 삶은 자꾸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이미 원리적으로는 2000전에 예수님이 다 박았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가치가 된 거죠. 사람은 가치대로 삽니다. 자기가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삽니다. 그거는 애누리 없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 뭘 추구하는 거, 열정을 내는 거, 이게 다 가치 따라서 삽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이기 위해서 무슨 일도 합니다. 지옥에까지 가라 해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절대적 가치이고 그 이하의 모든 것들은 수단적 가치인 거죠. 우리가 뭐 돈을 안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건강이 절대적 가치,
돈이 절대적 가치. 그거 없으면 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가치 속에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져도, 또 내가 계획했던 것이 무엇이 되어도 그것으로 내가 인생이 더 가치로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치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훨씬 덜 휘둘립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치관으로 무장되고 그런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하면 교회에 와서도 세상 가치에 휘둘리는 거죠. 많이. 그걸 우리는 세속주의라 하는 거죠. 세속주의라는 하는 거죠. 너나 없이 그럴 요소는 들어있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본질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만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두째 시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찾아오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실현하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첫 번째, 믿음의 순종입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6절, 이번은 교환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대로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치한다. 믿는 사람들 다 통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받은 거지, 내가 쟁취했거나 내가 자격이 있었거나 해서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는 수단인 거죠. 우리의 직분, 모든 직분이. 그 본문이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하려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오늘 중시하는 거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이 반대로 생각하면 딱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분을. 자기를 믿든가 자기 실력을 믿거나 자기의 무슨 배경을 믿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가 믿어진 거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가 우리의 모든 공급자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영원한 생명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 그런 든든한 공급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 나오는 우리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순종입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단어가 없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항상 주관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니까 순순히 따라가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있으니까 따라가지, 내가 주인 같으면 누굴 따라갈 이유가 없죠. 나를 따르라 하면 되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내게 삶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 때로는 내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는 분, 그 시련 속에 믿음을 키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라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 이제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 생활의 뚜렷한 실제는 믿어 순종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로. 왜냐하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소유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가치관과 지향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내면화가 안 되면, 자기 것이 안 되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 가치, 세속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한국교회는 정말로 세속주의에서 해방이 되었는가? 한국교회는 세속주의의 그 가치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는가? 이거는 심각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는 우리 자신이 말이죠.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사는 건가? 내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건, 내가 눈 떠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성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또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구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무슨 뭐 황당한 무슨 추상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말이죠. 나는 뭘 위해 사는가? 내가 지금 추구하는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가? 아니면 내 나라와 내 의를 지금 추구하는가? 그건 뭐 딱딱 답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은 내 삶의 그 열정을 어디다 담고 있느냐를 보면 뭐 딱 드러나는 거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고 하는데 내가 발이 빠른 건지 안 그러면 내가 중요하는 무슨 세속적 가치와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거기에 모든 열정과 그걸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 이러면 세속주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평안과 감사와 넘치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돈도 버리고 그걸 위해서 뭐 공부도 하고 그걸 위해서 뭐 수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수단적 가치니까 이 땅에 있는 가치는 다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목적이면 영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영원하다면 그건 괜찮은 거죠. 5년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하는 권력이 5년짜리밖에 안 돼요. 5년도 대단한가 봐요. 5년도. 그게 목숨을 거는 거지 뭐 목숨을. 그런 거 보면 그걸 우리는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 정말 허접한 가치를 추구하는구나 말이죠. 하나님이 뭐 권력을 주셔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뭐 예수 믿는 사람 올라가지 말라 뭐 어디 내려오라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장관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장관을 하더라도 그게 목적적이지도 않고 그게 무슨 대단한 가문의 영광도 아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광과 영원한 그 가치가 하나님 나라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제 속에서 나누고 정말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들 가면 그 기죽을 일이 있나요? 뭐 장관 앞에 가면 기죽을 일이 있냐고요. 또 세상에서 좀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 가면 우쭐댈 일이 있냐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었다는 건 그 5년짜리 그하고는 비교 안 되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딱딱 어깨 펴고 우쭐거릴 일도 없고 기죽을 일도 없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리가 확실하고 완벽한 자리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는 정말 자존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가치를 실제화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자꾸 이상한 데로 끌려다니고 뭐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 교제의 내용을 들어보면 말이죠. 회의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게 다 노출이 돼요. 그거 못 속입니다, 그거는. 적어도 이게 진리가 여기에 선포되고 진리가 여기에 확실하게 살아있으면 딱딱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믿어 순종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가치다. 그렇게 믿어져 버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누가 좌절시키냐고요. 누가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느냐고요. 우리가 좀 삶에서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근원적으로 어렵게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그게 믿어지니까. 그분이 이끄는 대로가 가장 복된 길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내한테 주시는 삶이 제일 선한 삶이에요. 그게 때로는 시련이 찾아오는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이 오는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는 수도 있지만 그분이 인도하는 길이니까 그걸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죠. 스트레스라는 건 내가 하려고 하는데 현실이 안 맞아떨어지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뭐 복잡한 일이 있나요?
내가 지금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나의 어리석은 자기의, 자기 고집, 이 죄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인생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끌고 가는 대로 간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믿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말씀이 찾아오시고 그의 왕되심이 하나님께 아담에게 통치하라 하신 분이 진짜 마지막 아담이 와서 내가 통치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도 괴멸해버리고 전부 내가 왕이야 하고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그분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 뜻대로 가겠습니다는 그 말씀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자아가 부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내가 뭐 인생에 이런 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쾅쾅 못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시련이 오는 것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내 자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입니다. 무너뜨려버리는 과정이죠. 그 과정은 힘들지만 그걸 거치고 나면 얼마나 평화가 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당신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거. 두 번째, 언약에서 기도입니다. 그렇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예수 안에서만 의롭게 됐다고 믿어진 사람은 그 믿음의 순종 아닙니까? 예. 그 믿어서 이제 구원을 얻어버린 사람은 모든 게 기도입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하려는 게 아니고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이 기도가 보통 중요한 겁니까?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 전부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 명제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내 뜻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이제 또 내 뜻을 이미 내 욕심에 근거한 내 뜻을 추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려요. 당신의 계획대로 내한테는 합력해서 다 선한 것을 이룬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나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거고 다른 지체를 내가 섬기는 마음이 생길 거고 다른 지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하는 마음이 생길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자꾸 임하는 방식이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 주변에 삶에 지금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믿음은 또 신실해도 삶에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다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때 그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통치와 그분의 위로하심과 또 그분의 영원한 소망 되심을 잘 믿어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벽한 나라가 이걸 이 땅에 실현해 가는 것 뿐이라고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완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그 나라를 이 땅에 계시적인 방식으로 자꾸 보여주는 거죠. 우리한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게 하시고 또 말씀도 듣게 하시고 또 시련도 겪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 우리는 이제 세상 가치로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지.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무슨 그분의 사회적인 배경이 뭐든지 그 사람의 재력이 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교회 와서 그 영혼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인데 한 분 한 분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한 영혼의 가치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로 우리는 믿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다 소중한 우리가 지체가 되는 거죠. 다 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도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었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내일 일을 내일 오늘 밤에 너를 생명을 걷어갈지 어떻게 하냐.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내일 일을 염려해. 내일 오지도 않았는데 이 말이죠. 이게 예수님 정말 이게 놀라운 지혜의 말씀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없는 겁니다. 내일이 되어야 내일이 오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없어요. 어제도 다 지나갔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속에 그냥 사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머리가 심플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그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 통치 속에 있게 했다고 이렇게 믿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땡겨서 염려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인생이에요. 왜? 내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내일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대안이 생길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같이 머리를 빨리빨리 돌리는 사람은 이렇게 계획을 여러 가지 세워놨어요. 이렇게 뭐 교회도 이렇게 하고 뭐 앞으로 뭐 글도 이렇게 쓰고 그거 그냥 세워놨을 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건강도 허락해야 되고요. 무슨 조건도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이게 뭐가 이렇게 계획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 그냥 계획을 이래 지금까지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세워놨을 뿐이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 뜻이면 될 거고 아무 뜻이 아니면 또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거죠. 얼마나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생길 거냐고요. 당신의 뜻이면 되겠지. 당신이 막으시면 안 되겠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뿐이고 저녁이 되면은 잠자리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잠자리에서 오늘 하루 허락하시고 은혜 속에 하루 살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꿈나라로 슥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씩씩거리고 내일 일은 또 잡아 당겨가지고 또 잠자리까지 끌고 들어와갖고 또 걱정하고 있느라고 잠자리가 지숭숭하고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든지 천국이 실현되고 얼마든지 지옥이 실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달린 거지만 믿음을 주시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안 삽니다. 우리가 하루를 감사하게 사면 내일 또 하루를 감사하게 살겠죠. 뭐. 그렇죠? 얼마나 천국이 있습니까? 정말 이 기독교의 진리는 복잡하고 무슨 신학적인 대단한 공부를 많이 해야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니까 그 기도가 있는 사람. 내 기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기도가 뭐예요? 자식 잘 되고 뭐 있죠? 남편 승진하고 이게 내 기도 아닙니까? 옛날에 다 새벽 기도 나오든지 철학 기도 나오든지 내 뜻대로 우리 가족 잘 되고 다 그 엉터리 기복적인 기도 말이죠. 그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걸 믿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 인생으로 살기를 바라고 이렇게 뭐든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그렇게 있는 사람은 자기의 그 인생관과 가치관이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 중심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어떤 성도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뭐 말할 것 없이 제일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회 생활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정치 활동을 하든지 문화 활동을 그 전부 하나님 나라 통치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TV 이렇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재미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라든가 한국 정치라든가 이게 외교라든가 이런 거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미국의 텀바운에 껴있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법 이제 강대국이 됐죠.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경제 그 바이든도 와서 막 이렇게 경제 외교를 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 통해서 해가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이 언약의 말씀을 펼쳐나갈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국을 경제적으로 단단하게 만들고 이렇게 지금 해 가시는 겁니다. 경제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한국이라는 속에 담겨 있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한국 경제, 한국 정치를 이렇게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뉴스를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한국을 사용하시겠구나.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각이 자꾸 이렇게 넓어지기도 하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안목과 가치관이 그런 세계관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안목이 생겨난 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한다. 이게 뭐 어려운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이 이렇게 지금 교회를 탄압을 하고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지금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 탄압도 중국에 있는 성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정권들을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한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력이 있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 우주의 통치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만사를 보고도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추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 의 아닙니까? 의라는 거 올바르다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만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전부 죄인이니까 모든 것이 다 죄니까. 자, 그래서 이런 언약에 근거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늘 이제 함께 하는 거죠.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죠. 자, 그런 사람은 세 번째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라는 거 번역을 이게 하나님 나라라 바실레이아 하는 건데 이게 헬라어로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를 넣어놨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집에서 보호하고 먹일 거 먹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안에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자녀는 그 부모 속에서. 세상의 자녀가 이게 초등학교 자녀가 부모님한테 와서 내일 다음 달 우리 집안이 먹고 살 일이 있을지 참 걱정이 된다. 이러면 그거 되겠어요. 이거 병이 들어도 한참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든지 해야 돼. 아버지, 엄마가 지금 근실하게 살아있는데 말이죠. 그 자식은 할 일이 뭐냐고요.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고 그냥 그 집에서 충만하게 누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슬퍼할 일이 아니겠어요? 아버지 엄마가 바가 죽으라고 일하고 집 사고 먹을 거 사오고 문화시설 마련해놓고 이런 것은 자식이 그 집에서 안전하게 누리며 저 형제들끼리 재밌게 그렇게 하라고 부모가 하는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야, 이게 정말 명쾌하네요, 성경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언약적 명령이라고 그랬죠. 당신은 언약하고 이걸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현실의 슬픔은 있을 수 있죠. 현실의 어려움과 슬픔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기쁨은 아무도 앗아갈 수 없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 그의 보호와 사랑이 있다는 거, 한번 언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끝끝내 하나님께 놓지 않는다는 그 사랑의 결속, 그 사랑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쉬지 말고 그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고 범사에, 이건 우리 권사님들 같이 해야 되겠네요.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네.
감사. 범사는 모든 게 범사 아닙니까? 내한테 좀 어렵든 내한테 좋든 이게 범사입니다. 그게 다 범사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당신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럴 때 내 마음에 한없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 감사함이 있는 사람을 어떤 세상에 그 사람을 좌절시키겠냐고요.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인정해버렸고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나대게 하는 선한 일이라고 믿어진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내 마음을 근본적으로 못 흔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성경에 성립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괜히 성경에서 그런 말 써놨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정말 그 마음에 여유와 편안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점점 누리게 되면은 그냥 안 삽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중요한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짐들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무슨 강요한다고 그렇게 사겠냐고요, 그걸. 그런 힘이 없으면 쉬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그런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체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은 그런 에너지가 벌써 펄펄펄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본 사람들입니다. 누려본이 아니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교열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 교열이 무겁다는 건 이미 에너지가, 내적인 성령의 깨달음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좀 쉬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교회, 제가 교회를 인도할 때 말이죠. 꼭 연말에 그 휴직계를 꼭 내시라 그랬습니다. 그 힘든데 어떻게 자꾸 일을 하시려고 하냐고, 쉬셔야지. 많이 내지는 않고 몇몇 사람 내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거 부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왔고 너무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이 어렵거나 에너지가 없거나 하면 쉬어야지. 그걸 자꾸 힘이 든데 자꾸 억지로 해서 되겠어요, 그걸. 보는 사람도 힘들지, 옆에서. 그 쉬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정상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자꾸 이렇게 신앙의 강건함을 유지하게 되면은 쉬라 해도 안 쉽니다. 일하는 게 더 오히려 마음에 힘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봉사하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이제 결론을 지어 가십시다. 그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건 이미 하늘의 신령한 권리,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얻어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권리를 쓸 수 있는데 그걸 다 안 쓰는 그런 놀라운 이 절제와 사랑의 절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얻는 일인데 이것처럼 더 귀한 일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열정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옆에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복음을 잘 몰라서 세속적같이 휘둘리고 그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일이다.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일이고 그 사람이 마음의 평강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칠 줄 모르는 정말 폭포수 같은 힘이 위로부터 막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는 것 뿐이에요. 정말 그렇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우크라이나 의사가 말이에요. 그 사람 죽었다고 거의 지금 합니다. 어저께 TV에 나오는데 그 사람 막 죽어가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러시아 장병들도 뭐 다리가 막 쪼개지고 나가 그런 판이니까 말이에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슨 국적 안 가리고 막 살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 그 TV 영상을 보내고 뭐 실종되었다는 거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이죠. 육신의 그 다리가 찢어지고
손발이 떨어져 나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수술하고 뭐 온 열정과 그걸 다 지금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의사도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지금 엄청난 어려움과 정말 힘든 속에서 절절하는 성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 다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영적인 강건함이 있다든가 마음에 감사와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있는 사람, 범사에 감사가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영혼이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밟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어떤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안 들어오니까 할 힘이 안 나오고 할 에너지가, 할 무슨 안목이 안 생기고 에너지도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일은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감사, 진리에 대한 확신, 또 스스로가 누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련 가운데도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다. 이런 그 영적인 돌파력 말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말이죠. 하나님 내게 이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도처에. 그래서 알게 모르게 기도도 해주고 또 찾아가 주기도 하고 같이 아파해 주고 또 같이 새로운 소망을 얻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의 믿음 따라서 하게 되면 참으로 찬양과 감사가 더 터집니다. 복음을 깨달아서도 찬양이 터지지만은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 지체들과 정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오늘 역대하의 이 찬양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게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성전 제목을 백성들에게 가져오라 할 때 엄청난 막 보화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마지막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그 은혜의 고백이나 다윗의 이 찬양이 똑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은 거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뭐 내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했고 그 기쁨을 누렸을 뿐입니다. 지금 그런 말이죠. 아멘, 아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사는 것도 그분이 주신 말씀의 공급,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있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 권사로서 우리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무슨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옆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함께 듣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공명이 됩니다. 맞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지. 우리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것이지. 내게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 물결이 펼쳐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되면은 찬양이 왜 안 터지겠냐고요. 찬양이. 그래서 이 다윗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이었고 이 기쁨의 성전 짓는 작업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선물로 베풀어주고 또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해서 감사하나이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 나라의 참된 비전을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하고 분명히 줬습니다. 우리는 언약이 아니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이 안 붙들면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박해하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정말 그 크신 은혜를, 크신 사랑을 그 경륜 속에 살아왔습니다. 정말 넘치는 은혜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거 하나들 은혜가 아닌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인가요? 그 은혜 찬송 부르는데 정말 놀라운 내용이네요. 정말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정말 모든 게 은혜였네요. 그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 되면은 말이죠. 참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옆에 돌볼 수 있는 지체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사심없이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변에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 죽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는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확실한 언약적 섭리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이 성경의 말씀을, 성경이 증언하는, 언약의 말씀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주권적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좀 알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권사님들의 삶을 꼭 붙드시고 이 믿음의 순종을, 그리하여 지체들과 더불어 섬기며 살아가는 참으로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